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용맹한 전사이자 뛰어난 지도자였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세상에 공평한 것이 있다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간 역사에 있어서 오래 살려고 발버둥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진시 황제이지요. 진시 황제는 천하를 통일하고 강력한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에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에 강하게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신에 빠지거나 사기꾼에게 속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고 오래 살기를 바랬는데 그는 만 49세의 나이 때 죽음을 겪게 됩니다. 기네스북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프랑스의 잔 루이스 칼망이라는 여성입니다. 122년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1997년에 사망했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이 122년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도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말씀합니다. 몸이 심히 약해져 있습니다. 전쟁터의 장군이며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던 다윗도 나이 들므로 인해 심히 쇠약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뜨겁던 젊은 다윗이 노인의 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젊은 시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름답던 다윗이 이제 늙고 약해져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서글픈 순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이 나이 많아 몸이 차갑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만큼 쇠약해져 있지만 그의 영혼은 강건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살아있는 자들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지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의 영혼은 몸의 약함과 반대로 더 강건하며 더 환하게 빛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을 남겨두고 있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신방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는 모른다 하며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은 가보지 않은 길이고 무서운 길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생길을 함께 걸어오신 주님이 자신의 마지막 또한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승길을 갈 때 사람들이 노잣돈을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미신적 전통입니다.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모든 길을 갈 때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것은 노잣돈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기도하며 남편을 보필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2019년에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97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임종의 순간 주위를 둘러싼 가족들이 찬송가를 부르자 그것을 따라 부르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임종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마지막 순간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떨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마지막 인생길 또한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은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지요. 유언은 한평생 살아오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말, 꼭 전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지요. 한스 할터가 지은 죽음이 물었다 어떻게 살 거냐고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 공자, 고흐, 에디슨 등 기원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명 인사들의 유언을 알려주고 그들을 통해 깊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책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죽음은 두렵고 공포이자 소멸이라고 여기며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넘어 영원한 소망을 바라봅니다. 이 책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에디슨이 한 말이 기억이 남습니다. 이 위대한 미국인은 영원한 잠에 빠져들기 직전에 머리를 창가로 돌리며 속삭였다. 저곳은 참 멋진 곳인 것 같소. 그가 본 저곳이 우리가 믿는 천국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멋진 곳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을 남겼겠지요. 바로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장부는 단순히 용기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길은 수월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영성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런 사람이 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도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힘을 써야 했습니다. 대장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 척박한 길, 웃으며 걸어가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유언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따라갈 때는 힘을 써야 하고 어렵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믿음의 길을 처음에는 잘 가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정치적 안정화를 위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됩니다.
다윗 이후로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가려면 힘을 써야 하고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나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너가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너의 삶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분의 은혜는 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대장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형통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의 내용을 보면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압과 시므이와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이 이들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야곱이 마지막 임종 전에 아들들을 불러 유언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들에게 유언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평가와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또 선왕의 모습으로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유언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요압과 시므이와 바르실레에게 내리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요압은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매우 비중 있는 인물입니다. 다윗 왕국의 기틀을 다지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룬 그렇게 큰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부터 다윗의 충실한 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또한 다윗이 아마사를 새로운 군대 총사령관으로 세우려 하자 요압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반란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입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갈 때 시므이가 나타나 다윗을 향해 맹렬하게 저주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집안을 멸망시키고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간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내리라고 유언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바르실레에 대해 말합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인생에 약할 때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왔습니다. 바르실레 자신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었지만 다윗을 향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보답해 주라고 부탁합니다.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그것을 위해 애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윗의 평가이면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인생을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마지막 평가를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남겨지길 원하십니까? 요압처럼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불의를 행하고 왕권의 안정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시므이처럼 함부로 말을 내뱉고 권위에 도전하며 부정적인 영향력을 남기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반대로 바르실레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도움을 베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파산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 세 사람 요압과 시므이 그리고 바르실레의 삶을 되짚으며 아들 솔로몬에게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 유언했습니다. 이 평가는 단지 다윗 개인의 감정이나 정치적인 판단만을 담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과 죄악을 따라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언젠가 다윗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순간을 맞이하겠지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요압이나 시므이가 아닌 바르실레와 같이 선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육신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천국을 소망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명령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의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평가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형통함과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장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